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룻기 말씀의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4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효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시부모를 공경하면서 또 아름답게 사랑했는지, 또 이 시부모가 며느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보아스와 룻이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인해서 룻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룻기가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이고 역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렸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야기, 빈털터리가 되었던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또 오늘 바닥까지 떨어져서 소망이 없었던 이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처음에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미 죽었었고요. 남자들은 이 집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풍족하게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나오미, 희락이 아니라 마라, 괴로움 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 이 4장에 와서 그들의 삶은 정말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아스하고 결혼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가문을, 그 기업을 이어나갈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아기를 받아 그 자기 품에 이렇게 딱 안았을 때 그 할머니 나오미가 느꼈을 그 마음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는 그 나오미 노년의 그 생명의 회복자였고 노년의 봉양자였습니다. 그 엘리멜렉 가문을 대를 이어갈 아주 중요한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이 나오미에게 그 아이가 그 나오미의 손자가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아들 대신에 새로운 아들이 나오미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 완전히 깨져버려서 도무지 어떻게 그것을 수습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 가정, 그리고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린 것 같았던 그 엘리멜렉의 가문은 회복되었습니다. 또 가정의 회복과 함께 또 경제적인 회복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엘리멜렉 집안에 속했던 땅을 사서 다시 물려줌으로써 나오미는 경제적으로도 이전의 부유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이제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쓴물, 괴로움에서 기쁨과 희락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같은 회복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은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꿈꿉니다. 가정 가운데, 가정에 있는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언제부턴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사소한 일로 시작했던 그 말다툼이 이 가정의 전체적인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생긴 건지도 모르겠는 이 벽들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고 그 벽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가정에 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정의 회복을 우리는 꿈꿉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존감, 열등감으로부터의 회복을 꿈꿉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점점 삐뚤어지고 나쁜 감정들을 갖게 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너진 삶의 균형, 그것으로부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너무 몰두하고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있는, 어떤 것은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돌봐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우리 삶의 균형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우리는 회복되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성 친구의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또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리 안에 정말 뜨거움이 살아나고 교회를 향한, 청년부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부담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었던 그때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회복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좋아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 놀라운 룻기의 회복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5주 정도, 오늘까지 한 6주 동안 이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회복되었던 그 룻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회복을 가져왔던, 이 회복을 만들어낸, 그리고 이 회복 가운데 이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쓰여졌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 말씀은 보아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과 결혼하여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룻의 요구에 보아스는 룻기 3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찾습니다. 또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모아서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논의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지금 이 기업 물은 이 일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기업 물을 자와 자신의 남편을 잃은 아내, 즉 여기서는 나오미가 되겠죠. 나오미와 룻이 되겠죠. 그 두 당사자 간에 이 일이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보아스는 어디까지나 제3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아스라는 제3자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대신하여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고 또 장로 10명을 모으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네가 정말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냐 라고 추궁하기까지 합니다. 룻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책임을 정말 잘 지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지금 포기하겠다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백성과 또 장로들 앞에서 지금 빨리 그 이야기를 하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특권이나 권리가 아닌 책임과 의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굳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추궁하면서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굳이 이렇게 추궁을 하면서 나섰습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겠다. 그래, 내가 그 기업 물을 자 책임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은다는 것, 그것에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의무를 정말로 네가 할 것이냐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룻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아마도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 물으겠다고 한 그 말이 정말 진심이라고 이 집안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이 자에게 이 룻에 대해서 내가 또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10명 그 장로들 앞에서 확인함으로써 이 일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 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손을 떼고 물러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정말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생각한 대로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이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되면 이 나오미는 이제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죽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겠구나. 그 당시에는 남의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한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그 기업을 자신의 집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룻의 존재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룻에게까지 자신이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룻의 존재를 알고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단순히 땅만을 되사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이 다시금 설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그 책임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성읍 장로 앞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나에게 좀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보아스의 기업에도 보아스의 재산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해서 무슨 도깨비 병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땅을 파면 돈이 막 펑펑 쏟아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해서 돈을 안 쓰고도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도 자기의 돈을 써야 했고 그 밭은 자신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 가문으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갔다기보다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도 이 기업 물은 일에서 감수해야 할 손해였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은 후에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얘기했고요. 이 아이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했고요. 나오미의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막 부르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에 속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 룻과 결혼함으로써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 기업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 모든 증인과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오미 룻의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그리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려고 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을 사랑했던 보아스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룻의 유익을, 그리고 나오미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꺼이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을 때,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나오미의 집안과 룻의 집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시는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삶, 심판받는 삶, 그 삶을 축복의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다른 것들 역시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든 회복 역시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회복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우리 청년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시키는 자 보아스를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자이시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회복자의 사명, 회복시키는 자의 사명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실 때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룻을 사용하셨고,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의 회복은 사실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좋은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런 보아스처럼 살다가 보면 결국 내 인생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열심히 퍼주고 나서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며 살다가 결국 나의 삶은 불행해지고 나는 지치고 나는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바로 룻이 낳은 이 아들,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 가문이, 다윗 왕의 대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는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족보에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족보에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엘리멜렉이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했던 보아스의 이름이 결국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밖의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한 일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보아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왕의 족보가 처음 룻기가 쓰여질 때는 없었다가 후대에 붙여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족보야말로 룻기가 처음 쓰여질 때부터 붙어져 있었던 것이고 룻기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자로 사용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불러졌던 그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다르게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을 다윗의 족보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보아스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사역에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원하시고요. 그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청년부 모임과 우리의 셀 모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자로 부르시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마음과 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지치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시는 사역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도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인가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에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다 몇 주 전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 청년부의 말씀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 몇 주 전부터 시작한 거는 이 큐티 말씀을 셀장님들께 매일 아침마다 또 우리 임원들에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글쎄요, 우리 청년부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침 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또 아침 시간에 다른 것 애들도 돌보고 아내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 그 일들 하지 않고 못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이 말씀을 가장 일어나서 첫 시간에 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일. 그 일이 저한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자로 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자로 쓰실 때 그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 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회복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뜻밖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